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과 영향을 끼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대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딴 말 같은데 붙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세월을 아껴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를 얘기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보통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에게나.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서 잡지만 뒤에서는 못 잡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3번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야. 기회는 언제나 주어져 있다. 이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주어진 대로 얘기하면 은혜가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은혜는 꽉 차 있는데 우리는 3번쯤 오는 줄 알고 어쩌다 어디서 만나나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야, 은혜가 왜 어쩌다냐 매일 있는 건데 충만한 건데 온 세상이 은혜로 충만한데 넌 왜 어쩌다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근데 기회가 충만하다면 이해가 안 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게 무슨 기회야? 나는 암에 걸렸으면 기회는 기다려야지 완치 판정받는 날. 그게 나한테 오는 기회잖아요. 그때는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 안 계시든가 계시더라도 무능하시든가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 안 하셔서 무관심하시든가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셔요. 날 사랑하셔요. 우연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선하고 옳은 것이에요. 저는 암에 걸렸다고요. 암 수술을 받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 나 지금 수술 받고 왔습니다. 폐암이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근데 끊임없이 그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끈질기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만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CMP라는 집회, Comfort My People 해서 암환우들과 보호자들 초청해서 하는 집회를 6번 정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됐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것이었어요. 목사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 말씀 전하는 거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 제 컨셉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암환우들은요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암을 묵상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암 충만해. 암 충만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게 지배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 받고 은혜를 채워서 은혜를 선점시키면 이게 들어와도 튕겨나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뭐 40대, 50대, 60대 잘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낳았는데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한 때가 있었어요. 70대가 아버지 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나도 궁금했는데 이거 뭐 60, 70 되기도 전에 69살에 암에 덜컥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암에 걸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옮긴 것이 나한테는 기회가 됐잖아요. 지금 전성기 같아 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엉뚱한 생각해요. 암도 은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말이 돼야 안 되는.
암에 걸린 건 뭐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암에 걸린 것도 잘 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네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 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환우들에게 하면 위로를 받죠. 근데 똑같은 마음과 말로 하는데 지금 내가 하면 10배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은사지 뭐야, 능력이지 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 그렇다고 암의 은사를 그럴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어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지 뭐.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내 표현대로 하면 기막힌 은혜. 날마다 기막힌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온 땅의 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찼는데 어쩌다 실수로 받지 말고 늘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면 어쩌다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인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축복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걸 어쩌다 가끔씩 받아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 어쩌다 마주친 은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날마다 은혜인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맞아 모든 게 은혜가 항상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날마다 은혜야라고 좀 알 수 있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우리가 보물을 숨겨놓잖아. 네. 찾을 만한 데다 다 숨겨놔요.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천지사방에다 은혜를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발견해서 그러지. 그래서 다급할 때는 그걸 찾을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평소에 쌓여진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간증처럼 얘기하자면 제가 목회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괜히 힘들었게 해서 누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었지. 누굽니까? 누구 있었지. 그러면 이제 목사하고 대개자 하는 사람은 집사하고는 안 싸워. 장로들하고 싸우지. 근데 유난히 내가 힘든 분이 계셨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하도 화가 나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저런 장로님도가 아니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도 화가 나서. 그럼 하나님이 맞장구 쳐주실 줄 알았어 나는. 얘 나도 아니다. 야야, 난 네 편이다. 이제 그러려고 기대해서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그러는데 0.1초도 안 걸리시는 것 같아.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화딱지 나더라고. 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나. 근데 그때 불현듯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줬지 우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넌 좀 낫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개낀 도끼니라 내 기준에 보면 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개낀 도끼니지 뭐. 네가 뭐 그것 때문에 펄펄 뛰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나도 너를 싫어해야 돼. 그게 이제 그날 은혜가 되더라고. 그 깨달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개낀 도끼이고 그게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역경과 고난과 미움을 이기는 케이스예요. 은혜는 사방에 있어요. 성경 속에도 있고 십자가에도 있고 찬송 속에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우리가 늘 생활하던 속에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것이 그때가 되면 탁 들어맞아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다.